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십자가라고 해서 뭐 어려운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인지 세상 일이 먼저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자체가 먼저 여러분에게 십자가입니다. 세상 일에 먼저 쏠려가지고 주님 일은 그냥 저 뒷전에 하다 보면 여러분은 주님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순환이잖아요. 세상에서 힘든 거 그거 다 짊어지고 간다고 다시 주님 십자가 지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일을 먼저 했을 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것이야말로 주님 십자가지, 세상 낙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향해서 간다고 어려움이 와서 주님 십자가 진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주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이야 뭐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하겠지만 생각하는 것은 내 뇌를 자극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뇌에서 행동을 하게끔 각 몸 부위별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오늘 몸 피곤하니까 하루 쉬었다가 다음 주에 가야지, 오늘 중요한 사람이 만나니까 그 사람 먼저 만나고 주일은 다음에 또 있으니까 다음에 나가고, 이번에는 그 사람 놓치면 다음엔 절대 못 만나니까 꼭 만나야 돼 라고 해서 주일 예배 빠지고 그 사람을 먼저 만났다? 여러분, 그거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슨 장관을 겸임한 분인데 원자력에 관련된 분, 일하시는 분이, 핵 관련된 일하시는 분인데 중요한 바이어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외국 바이어를. 근데 하필 그날이 수요일 7시예요. 저녁에. 그래서 만난다고 약속을 했는데 깜빡하고 수요 예배를 잊어버린 거죠. 그거 어떡하겠어요. 약속은 해놨는데. 다시 전화해가지고 나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약속 미루자고 예배 드리고 그 사람 만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수요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주일날이면 몰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공적인 예배는 주일날 수요일입니다. 주일날 오후 수요 예배, 새벽기도, 금요기도가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모임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서 나오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여러분 책임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받는 나의 고통은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해서 받는 고통은 힘들지만 그 결과도 내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생명과 기쁨은 내가 받는 겁니다. 주님도 여러분에게 강요를 안 했어요. 말씀 전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로 와, 나 따라와 하고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갈 때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와, 내가 너한테 생명을 약속해 줄 테니까 나 따라와, 붙잡으면서 애걸복걸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방관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사순절 이제 중간쯤 지났는데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단순하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서 왜 그 십자가를 나 때문에 지셨는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했길래 주님이 이러한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보내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바람직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교회는요 거룩한 성도가 모이는 곳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하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성도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는 무언가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죠. 좀 건전하고 좀 이렇게 잘
되어야 되고 좋아야 되고 훌륭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 다른 것보다도 건전하고 훌륭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람직한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교회가 나와 있는데, 그런 교회,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가 되는지 살펴보고, 바로 우리 연무대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교제가 있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계신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고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교회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교회에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교회도 교회가 아니지만, 주님이 있어도 영적인 교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 생명이 끝난 겁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건물 벽돌로 쌓은 교회에 지나지 않아요. 그만큼 교회는 영적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가령 가정에 부부가 만나지도 않아요. 기러기 부부예요.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도 얘기도 안 해요. 자식들도요, 형제들끼리, 오늘 자매들끼리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봐요. 가족들 간의 만남도 없고 대화도 없고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건 가정이 아니라 하우스, 집입니다. 그냥 건물로 지은 집. 이미 그 가정은 이름만 가정이지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가정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기 힘들어도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볼까 말까 해도 여러분 전화해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전화도 힘들면 카톡이라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얘기를 서로 나눠야 돼요. 그것조차 안 하면 가정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여기 계신 곳에서 주님과 대화도 안 하고 주님과 만남도 없고 주님과 교제도 없다. 그럼 뭐하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만큼 교회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난 겁니다. 아무리 수천 명이 와도, 수만 명의 그 교회에 와도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단 한 명이 와도, 10명이 와도, 100명이 와도 그곳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뜨겁게 나눠진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생명이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36절에 보면요, 이제 바나바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윗절에는 그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나눔이 있었고 또 교제가 있었고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아주 사랑이 넘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사랑이 그냥 막 넘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자, 그러다가 36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면서 37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부동산으로 아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다 처분한 거예요. 다 팔은 거예요. 다 팔고 자기가 필요한 것 말고는 그 이상의 것은 전부 교회에다가 내놓습니다. 교회에서 나누는데 교회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뭐 있는 건 없는 거 다 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뭘 나눕니다. 떡을 나누고 밥을 나누고 뭐 한다 그러면 자기 것, 자기 주머니 챙기기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원하면 그냥 따로 떡집에 가서 떡을 사는 게 낫지, 아니면 오세요, 떡 좀 사달라고 하든가. 교제하기 위해서 떡을 마련하고 먹을 걸로 마련하는 거지, 여러분 배 채우는데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이만큼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교제 나누면서 좋은 말 쓰세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이제
드린 것 같은데, 긍정적인 말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지, 교제하면서 나눌 때 남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면 교제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건 영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잘 생각하세요. 주 안에라는 말이 있다면 주 밖에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주 밖이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이죠. 근데 주 밖에서 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험담하고 거친 말 쓰고 악담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쓴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주 안에서 있어야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주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장소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 사용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통할 수가,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러 왔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럼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와서 그냥 앉았다가 시간 1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주님과의 교제, 그런 교회제가 있는 이런 연무대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말씀이 있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목숨을 걸고 헤롯 왕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아무도 헤롯 왕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나서서 헤롯 왕을 향해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 죽은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헤롯 왕에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물론 결국에는 그걸 일 때문에 처형당하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1절이에요. 3.1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만세운동을 벌였던 날이에요. 그리고 대표 33명이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죠. 그 33명의 대부분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한 사람의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독립한다고 만세를 외친다고 이런 선언문을 읽는다면 거의 사형이에요. 들키면 목숨을 걸고 했던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목숨 걸고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는 교회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보면요, 5장으로 넘어가서 거기 3절과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나바가 지금 밭을 다, 부동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거 빼고 그 나머지는 다 교회에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네도 땅을 다 팔아요. 밭을 다 팔아서 이제 그 돈에 한 얼마를 자기 주머니에다 쓱 숨겨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말이 3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라고 힐문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요, 교회의 말을 해야 할 소리를 팍 한 겁니다. 너는 성령을 속인 것이 아니, 성령을 속인 거다.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얹고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헌금 속인 사람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셔요.
10대 1조 빼먹은 사람 회개하시라고요. 이건 제가 왜 안 내냐서 그런 감정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여러분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교회가 쓴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에게 쓴소리를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실책하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 입을 열어서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짓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을 거예요? 그 소리도 안 들으면 여러분 사생아예요. 예배도 안 드리지, 말씀도 안 듣지, 기도도 안 하지, 찬송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나마 한 가지 남은 거 하나님의 옆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들어가지고 입술을 열어서 쓴소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는데 그것마저 너 나한테 그것마저 안 듣겠다고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 이젠 하나님이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기회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택함 받았다가 버림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거 같이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저에게 회초리 좀 들어주세요. 저를 좀 실책해 주세요. 왜 저를 혼내지 않나? 이런 소리까지 나오거든요. 당분간은 잘 나갑니다. 일하는 대로 막 성공합니다. 잘 되는 것 같죠? 하나님 없어도 성공한 것 같죠? 나중에 여러분 노년 때 한번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나에게 찔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찔리는 말을 안 한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찔린 말을 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부복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궁일함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뜨겁게 맞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교인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정화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농사지어서 다 아시겠지만요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농사 질 때에 뭐 지금은 보니 가끔 여름에 보면요 이렇게 피가 막 솟아나와 있는데도 인력이 없는지 안 뽑으시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막 가서 피 다 뽑았어요. 그거 다 영양분 뺏어간다고. 그게 가라지거든요. 여러분 또 추수할 때 보면 알곡이 쌀 알이 있잖아요. 그 안에 쌀 알이 들어있고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게 쭉정인데 간혹가다 저도 이제 간혹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 쌀을 팔 때 보니까 이렇게 쭉쭉 보면 쌀 이렇게 하면 쌀 껍데기만 있는 게 종종 올라와요. 속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속에 알맹이는 알곡이라고 그러고 껍데기를 쭉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요 가라지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어요. 이런 필요 없는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는요 없애야 되고 쭉정이는 걸러내야 돼요. 만약에 땅이 오염되면요 농사 못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이 오염됐으니까 그 오염을 깨끗하게 해서 갈든지 뭐 하든지 해서 농사 짓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도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수돗물 그냥 받아 먹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수돗물 입대고 그냥 먹었어요. 요즘은요 수돗물 못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렇게도 다 뭐예요? 정수기 통해서 먹고 사다 먹고 해요. 깨끗한 물 먹어야 되니까.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다 코로나 지내셨지만 다 마스크하고 다녔잖아요. 왜? 공기를 통해서 오염되니까, 전염되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정화가 돼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은혜가 넘쳤어요. 교제도 있고 나눔도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그 가정이 그런 마귀 같은 가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통해서 정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질책하는 거죠. 너는 이건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고 선포 딱 하자마자 바로 고꾸라진 거예요. 뭐예요?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져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6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시신을 싸두고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은혜로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정화가 된 거예요. 마귀 같은 앞잡이 노릇했던 그 가정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진짜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고 또 깨끗한 교회, 정화된 교회, 이런 교회가 연무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영적